오늘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인데 먼저 말씀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요. 서양 철학자 중에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이트헤드, 우리말로 백두, 그러니까 하얀 머리라는 뜻인데, 이 화이트헤드라는 분이 이제 그 과정 철학의 아주 대가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늘날 현대 철학에서는 아주 굉장히 거물급이죠. 영국 사람인데, 근데 이분은 수학도 하고 철학도 다 하고 그래서 과학자들도 좋아하고 하는데, 이분이 책 아주 대표적인 책 3권을 썼는데, 이제 과정과 실제라는 책이나 근대와 과학과 현대 세계, 그리고 이제 관념의 모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어려워서 저는 이제 2권 정도까지 읽어봤는데요. 거기서 관념의 모험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1세기에는 AD 1세기에 지중해 지역에 신흥 종파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게 화이트헤드만 얘기 아니라 요세푸스가 얘기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신흥 종교가 있어서 초대교회가 그 당시에 마치 무슨 유대교에서 기독교만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기독교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종파들이 서로가 이제 경합하고 경쟁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교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세력을 확대해 나가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때인데, 이 모든 종파들이 1세기를, 그러니까 AD 100년을 넘어가면서 다 소멸됩니다. 다 소멸되고 이제 역사에서 사라지거든요. 사라지는데 유일하게 기독교는 그 역사의 소멸 과정에서 사라지지 않고 그것을 뚫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9세기, 20세기, 21세기, 이제 2000년 가까이 이제 유지됐다라는 것이 이 화이트헤드가 봤을 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다른 모든 종파들은 AD 1세기를 넘어가지 못하고 다 소멸됐는데 기독교는 거기서 뚫고 살아났느냐? 그 살아난 이유를 얘기하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기독교는 글을 썼다는 겁니다. 글을 썼다. 다시 말해서 신학화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신학화 작업을 했다. 뭐에 대해서 했냐면은 끊임없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발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반박하고,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도전하는 세력들과 싸우면서 발전한 게 기독교 변증학이거든요. 변증을 계속하면서 기독교의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정리를 했다는 거죠. 기독교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사상을 정립하면서 이 역사를 뚫고 나왔는데, 사실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요, 이단들을 보시면 이단들이 당대에 끝나느냐 계속 유지되느냐의 판가름은 어디서 나냐면은 그들이 자기네 교리를 정립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통일교가 문선명 씨가 죽으면은 끝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죽기 몇 년 전부터 저희는 알았습니다. 절대로 통일교 안 없어진다. 왜냐하면 원리강론이라고 하는 체계를 세웠습니다. 체계를 세웠기 때문에 그 세 아들이 이어받아서 가고 회사만 남을 거라고 그랬지만 자기네 신학 작업을 해버리면 그게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14개의 편지를 쓸 때는 이게 전부 다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 그리고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는 굉장히 뜨겁게 잘하다가 떠나고 나면 항상 그 교회들이 문제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당했는지 이제 보셨는데, 오늘은 그보다 먼저 갈라디아 교회, 이 교회는 이제 복음을 처음 1차 여행 갔을 때 이제 복음을 전한 지역인데요. 이 한번 지도를 보시면은 갈라디아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한 교회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거기에 복수가 붙습니다. S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터키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터키에 머무르고 있어요. 터키에 있는데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아시아란 말이 나오시면 그거 절대로 중국, 인도 이쪽 아시아가 아니라는 거를, 그쪽 아시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고 아시아는 터키에 우리나라도 경상도가 있고 충청도가 있듯이 이 터키가 워낙 크지 않습니까? 큰데 이 큰 땅덩어리가 큼직큼직하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쪽 서쪽으로가 아시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다음 주, 그 다음 주부터는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얘기할 때는 주로 이 아시아 쪽에 있는 몰려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중간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북갈라디아, 남갈라디아 이렇게 나눠질 정도로 이렇게 있고, 그 옆이 우리가 성수연장 연수 가면 꼭 가고 싶은 가파도기아, 8년 전에 마르다가 갔다가 폭설로 못 가서 한 맺힌 곳이 이 가파도기아입니다만은, 요 중간 지역이 이 갈라디아 지역인데 여기에 여러 도시들 몇 가지 있는데 그 도시들의 복음을 전해서 여기에 이제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이제 생겨난 겁니다. 요 갈라디아 지역에.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바로 이 터키의 이 중북부 앙카라 이쪽 가파도기아 그 사이에 그 교회들이 세워진 곳에 교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 복음을 전했던 곳이고, 그리고 처음 열정을 가지고 전했던 곳이라 이 갈라디아 지역에 대해서 바울이 갖고 있는 애착은 굉장히 남다릅니다. 굉장히 남다르고 아주 그 자기가 전했던 복음이 여하튼 교회를 통해서 잘 자라기를 이제 바라고 떠나왔는데, 항상 이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구성원은요, 우리 새사람교회 구성원은 대한민국 국민들이죠. 그냥 대한민국 경상도, 충청도 출신들 다 해서 하는데 별로 지역 가지고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바울이 세운 교회는 항상 세 그룹이 존재했습니다. 세 그룹이 존재하는데, 첫째가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죠.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있고, 두 번째 그룹이 그 당시가 헬라 문화니까요, 그리스인들, 헬라 사람들, 그들이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이방 사람들이죠. 이방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한 그룹이 있다면은 로마 제국이 통치했던 때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세 그룹이 이렇게 이제 교회의 교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것도 두 가지로 크게 나누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찬들하고 이 로마와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 도대체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이방 출신의 사람들, 이 두 그룹이 교회 안에서 이제 같이 예수를 믿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는 문제는 바로 유대인 출신들, 이 사람들 때문에 편지를 쓴 겁니다. 골치 아픈데.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처음부터 인사를 하지 않아요. 바울이요. 이런 편지가 없어요. 인사도 없고요. 바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뭐 잘 있었냐, 뭐 어떻게 인사하고 나서 뭐 본론 얘기하는데, 서론이 없어요. 서론이 없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어떤 느낌인 것 같으세요? 감정이, 예? 화가 난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화가 난 편지입니다. 이게 화가 잔뜩 나가지고 그냥 첫 판부터 그냥 바로 그냥 본론으로 치고 들어가는데, 크게 두 가지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보실 게, 갈라디아 교회, 그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당한 문제가 뭐냐면은, 이 바울이 이제 화가 나고 굉장히 이제 그 흥분한 상태에서 썼는데 1장 1절이 바로 그거죠. 내가 누군데, 이거죠. 그러니까 첫째가 뭐냐면은, 바울, 네가 사도냐, 이거죠. 이 문제에 걸렸습니다. 네가 사도냐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나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운 사도가 된 나 바울, 이렇게 나와요. 처음부터
누가 몰라요? 사도인 줄? 근데 처음부터 내가 이렇다고 얘기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내부적인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자기 사도권의 문제, 이 콤플렉스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도라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하나는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3년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같이 잠도 자고 같이 음식도 먹고 같이 돌아다녔던 사람,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사도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두 개 다 못했어요. 예수님이랑 물리적으로 몸을 비빈 적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육체적으로 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만 담의 세계에서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것밖에는 없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 때마다 항상 바울을 힘들게 했던 거 뭐냐면은 유대인들 중에 항상 묻는 거죠. 네가 사도의 자격이 있을까? 이런 거죠. 있을까? 그리고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야고보와 요한, 이런 그룹 제자들하고는 항상 어떻게 보면 좀 각이진 상태에서 그랬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한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기를 의심하는 거죠.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니까 처음부터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 사람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고, 두 번째 1장 12절에 보시면은 사람들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았다. 나는 직통파다. 직통 계시파다 이거죠. 직통 계시파다. 그리고 나는 15절에 보면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다시 말해서 나는 12 제자 그룹에서 나를 세운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운 것도 아니고 나는 오직 예수를 직접 만났던 사람이다. 그리고 나의 사도권에 대해서는 나는 자신 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심지어는 이 바울의 머릿속에 누가 있냐면 베드로가 앉아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전반부는 베드로 중심이에요. 근데 후반부는 바울 중심이에요. 전반부는 예루살렘 교회 중심이고 후반부는 이방 교회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초대교회 사도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었는데 이 베드로를 중심한 이 사도들하고 이 바울하고는 어느 정도 긴장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바울을 무시하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까지 해요. 참 어떻게 보면 유치한 얘기인데요. 너희가 베드로를 최고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내가 베드로를 잘 알거든. 한번 보세요. 1장에 보시면 기둥처럼 생각하는 3제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둥처럼 너희가 생각하는데 누굽니까? 항상 예수님이 비밀스럽게 데려갔던 3제자 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 3사람은 항상 예수님이 특별히 챙겼던 3제자인데 너희들도 기둥처럼 생각하는 3제자를 가지고 거기에 비해서 나를 비교하는데 걔네들 나랑 친구다 이거죠. 잘 지낸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은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그리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서로가 역할 분담을 했다. 그리고 내가 심지어는 베드로를 한번 쥐어박은 적이 있다. 네,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기둥처럼 여기는데 나는 그 기둥을 한번 쥐어박았다. 언제? 이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지금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대 전통에 깊이 빠져 있는 보수적인 사람이 야고보예요. 야고보고요. 그 다음에 좌파죠. 쉽게 말하면 이방 세계 쪽에 굉장히 몰두해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렇게 좌우 우좌죠. 이렇게 돼 있는데 중간에서 헤매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중간에서 그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가요. 그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방인한테. 그때 그 이방인한테 할 때 그 기도 중에 환상이 내려오잖아요. 돼지고기 먹어라 이거. 그냥 먹을 수 없습니다. 먹어라. 아, 이방인들이 먹는 건데요. 먹어라. 그래서 그것을 환상을 3번을 보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서 깨닫지 않습니까? 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라고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방인들이랑 밥을 식사를 하다가 이 굉장히 유대 보수적인 야고보 일행이 오니까 어떻게 생각했어요? 갑자기 이방인들이랑 숟가락을 놓는 거예요. 놓고는 탁 돌아서서 나간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걸 보고 바울이 한 소리 친 거예요. 너는 유대 사람인데 유대 사람처럼 살지도 않으면서 왜 이방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처럼 살려고 강요하느냐? 너 왜 어정쩡하게 그러느냐 하고 베드로를 혼내줬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나의 사도직을 흔들지 마라. 나의 사도직을 흔들지 마라. 내가 너희들이 기둥처럼 여기는 베드로도 한마디 해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절대로 사도로서 내가 꿀릴 게 없는 사람이고 나는 전혀 너희들이 나를 흔들 수 없는 사람이다. 이제 이 얘기를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서론도 없이 그냥 쫙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심각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제 이 갈라디아서가 중요한 이유가 이건데, 만일 기독교가 유대교의 그냥 한 지파로 남을 건지 아니면 세계 만민의 종교로 정말 뚫고 나갈 건지 이 기로에 서 있는 게 갈라디아 이 서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바울이 여기서 그냥 유대인들의 도전에 굴복했으면 그냥 유대교의 한 종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끈질기게 싸웠습니다. 끈질기게 싸워가지고 정말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 새시대 종교를 열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온 건데, 그 핵심이 뭐냐면은 바로 2장에 쭉 이제 보시면 그겁니다. 믿음으로 살래, 율법으로 돌아갈래. 이 두 가지 문제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지금 당면한 큰 도전은 뭐냐면은 다른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복음이 뭔가 했더니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거짓 형제들이 누구냐면은 유대파 크리스찬들이에요. 유대파 크리스찬들인데 이 사람들이 참 재밌는 게 들어와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얘기하냐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맞지? 맞아. 그리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지? 그것도 맞아.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은 거지. 맞아. 다 맞아. 다 맞는데 그것만으로는 2%가 부족해. 2%가 부족해. 이게 지금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요.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는 부족해. 그 다음에 예수만으로는 조금 부족해. 너희가 들은 복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하는 그 복음, 그거는 다 좋은데 조금 충분치 않아. 온전하지 못해. 그러면서 이 유대 크리스찬들이 어떤 얘기를 퍼뜨리냐면은 거기 하나를 더 보태야 돼. 하나만 더 보태. 99 플러스 1이야. 너희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 복음은 99야. 아주 뭐 대단해. 아주 뭐 대단하고 아주 만족스러워. 그런데 1이 부족한데 그 1이 뭔지 아니? 1이 바로 할례를 받아야 돼. 이거죠. 할례. 그러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다가 플러스 1을 더하는데 그 플러스 1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것이 이 1이 바울이 볼 때는 1이 100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요, 이 기독교만 2단의 역사가 있는데, 기독교만 2단이 있는데, 이 2단이라는 게 한자로 그렇지 않습니까? 다를 이 끝단. 그러니까 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 99가 다 똑같죠. 다 똑같은데 그 1에서 다른 거죠. 1에서 달라서 2단인데 지금 여기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고 있는 게 뭐냐면은 복음 다 좋은데 그게 부족해. 그래서 거기에 하나를 보태야 되는데 그 보태야 될 게 바로 율법. 율법을 보태야 돼. 요건데 요게 역사적으로 나온 그 2단이 바로 에비온파라는 겁니다. 에비온파.
다시 말해서 이게 1세기, 2세기 때 아주 그냥 교회 안에 급하게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판데, 유대인들은요 이게 힘든 거예요. 자기네가 지켰던 토라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토라를 집어넣어서 같이 믿자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를 섞어버렸습니다. 섞어가지고 예수도 믿고 토라도 믿고, 그리고 우리가 할례도 받고, 그리고 안식일도 지키고, 그리고 소고기 아니죠, 돼지고기도 먹지 말고 그냥 토라에서 하는 것도 다 지키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이 에비온파라는 이단이 모세 율법을 지키고요, 복음서 중에서도 마태복음만 믿었어요. 마태복음만 믿었고 바울 서신 아예 뭉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분위기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죠. 갈라디아 교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하고 그래도 조금 아는 유대인들하고 섞여 있으면은 발언권이 누가 더 세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세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또 이게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이 말하니까 이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아주 치명적인 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기가 막힌 거죠, 지금 와서. 그리고 할례만 지키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바울이 볼 땐 그건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요 이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 2장부터 쭉 한번 보시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그래서 그 로마서를 읽으시다가 어려우시면 갈라디아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압축판 같은 거죠. 압축판. 그래서 이제 그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나는 누구보다도 율법의 메커니즘을 너무나 잘한다. 율법의 메커니즘을 너무나 잘하는데 율법이 얼마나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지, 그리고 율법이 얼마나 사람을 죄책감에 이르게 하는지 너희는 모를 거야. 그러면서 내가 39년을 율법의 세계에서 있어봐서 나는 내부 고발자 같은 입장이라는 거죠. 내가 율법을 너무나 잘하는데 율법은 잘 지키면 극도로 교만해지고, 그리고 율법을 못 지키면 극도로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왔다 갔다 정신없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문이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인도해주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야 하는 거죠. 초등학교 선생님. 다시 말해서 율법을 보면은 죄를 깨우치니까 그 죄를 깨우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것을 인식하게 해주는 좋은 건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그 초등학문에 머무를 필요가 없는 것이야 하고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깨달았으면 하는 게 이겁니다. 뭐냐면 구원 받았으니까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는 거하고 구원 받기 위해서 거룩하게 사는 거하고는 말은 비슷한 것 같아도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이 얘기는 그겁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거룩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기뻐서 감격해서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율법을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니야 이런 거죠. 혹시 이해가 되시는지요? 헷갈리시나요? 아니죠. 이게 똑같은 말 같아도 전혀 다른 얘기죠. 다시 말해서 구원에 감격을 해서 사는 거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발악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자꾸만 율법으로 이렇게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옛날에 유대인들이 했던 걸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 날 토요일 날도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유대인들이 했던 거 그대로 전통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것을 지키다 보면은 지켜서 구원 받으려고 하는 거가 된다는 거죠. 그 노력해서.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너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받았으니까 그냥 좋아서 지키는 것이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아니다. 그러면서 복음에는 결론적으로는 더할 것이 없다. 왜 자꾸만
복음에다가 뭘 자꾸 더하느냐 이거죠. 바울의 얘기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제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이 말씀을 보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왜 거기가 뭐가 부족해서 거기다 자꾸만 뭘 보태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딱 세 마디 하는 거죠. 뭐냐면은 복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나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사는데 바울이 얘기는 그겁니다. 뭐가 부족한데 이거죠. 뭐가 부족한데 예수가 네 안에 들어와서 사는데 뭐가 부족하니? 거기서 뭘 더 보태야 되지? 안식일을 더 지켜? 아니면 뭐 할례를 받아야 되니? 뭐가 부족한데 뭐가 부족해서 여기다가 복음에다가 할례를 덧붙이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만으로 부족하신지요? 부족하세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주도적으로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데 네가 뭐 할 게 있는데, 네가 거기서 뭐 할 게 있는데 너가 더 예수님에게 뭘 더 주고 싶은데, 뭘 더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죄를 주님께서 대신 지셨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그 길로 인도하시는데 거기에 네가 뭐가 더 얹혀서 가려고 그러는데, 바로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의 문제는 갈라디아 당시만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사실 보면 교회 안에서 뭔가를 덧보태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를 믿는 거 말고도 뭔가 더 보태려고 하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족스럽지가 못한 거예요. 예수만으로는. 근데 분명히 갈라디아 교회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부족한 게 뭐가 있는데 이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너가 굉장히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예수가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했던 고린도 교회 같이 자유 아니냐 이겁니다. 자유입니다. 이게 이제 이 자유라는 주제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자유인데요. 이 자유가 고린도 교회에서 얘기할 때는 너희가 거기는 너무 자유 방만해가지고 자유를 조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복음 듣고 자유롭다 그러니까 음행도 저지르고 그리고 온갖 난리를 치니까 바울이 그 자유가 그런 자유가 아니고 그 자유는 남에게 유익을 줘야 되고 네가 남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자유고 그리고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는 자유고 교회 질서를 지키는 자유야. 이렇게 해서 좀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 교회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복음의 자유를 듣고 나서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할례라고 하는 것을 더 씌워버리니까 갑자기 멍해를 지게 된 거예요. 복음의 자유를 누리다가 갑자기 뭔가 확 뒤집어 씌인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지, 할례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이런 식으로 그냥 덮어놓으니까 갑자기 복음에서 그냥 오그라지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오그라지면서 이게 뭐지? 우리가 진짜 그럼 예수도 믿고 이것도 해야 되나? 뭐가 부족하니? 할 때 바울이 얘기는 아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은 자유로운 건데 5장 1절의 얘기입니다. 그 자유는 어떤 자유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산다고 내게 얘기하지 않았냐. 예수가 내 안에 산다고 얘기했는데 산다는 것은 자유를 주기 위해서 사는 거다. 자유를 주기 위한 것이다. 너에게 자유를 주기 하는데 제발 좀 종의 멍에를 좀 다시 매지 마라. 왜 자꾸만 초등학문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느냐. 그리고 뭔가 네가 또 자꾸만 스스로 뭘 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의 십자가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그 믿음은
은혜로 주어진 거고,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산다는 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는 뭐냐면 감사와 겸손밖에 없다. 감사와 겸손밖에. 그리고 그냥 정말 은혜로 입양받은 죄인이구나 내가. 내가 뭐 그냥 감사할 일밖에 없고 그냥 죄송스럽고 그냥 고마울 따름이지 거기에 뭘 보태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종의 멍에를 할례 같은 걸로 해서 매지 말고 너희가 자유를 누려야 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바울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하갈과 사레. 예를 들잖아요. 아브라함의 두 부인. 사라는 자유인이고 하갈은 종 아니냐. 너희는 바로 사라의 자손이다. 이거죠. 자유인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할례 받으라고 강요하는 그 유대인들, 유대 크리스찬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그들은 사실 알고 보면 율법을 강조하는 이유는 십자가의 박해를 피하려고 그러는 거다. 이거죠. 알고 보면 고난을 피하려고 저러는 거다. 그리고 자기도 지키지 못하면서 이방인들한테 잘난 척하면서 지키라고 강요하면서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다. 이거죠. 아주 바울이 그들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결국 왜냐하면 복음은 자유가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살고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서 산다는 얘기는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십자가의 고난을 같이 받고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인데 율법을 거기다 보탠다는 얘기는 십자가의 박해는 안 받겠다는 뜻이라 이거죠. 사도 바울이 잘 봤죠. 십자가의 박해는 피하려고 하는 짓이고 그리고 자랑하려고 저러는 것이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은 내가 정말 자랑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뭐가 있느냐. 십자가 외에는 뭘 자랑할 게 있는데 뭘 그렇게 율법을 지킨다고 자랑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제일 무서운 말을 합니다. 5장 끝에요. 제가 봐도 이게 무슨 깡패가 하는 말 같아요. 이거는 거의 조직폭력배가 하는 말 수준인데 뭔지 아세요? 얼마나 바울이 화가 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분노해 있는지를 바로 5장 6장 17절이에요. 이거 보통 편지 쓸 때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뭐죠? 이제부터 나 건들지 마. 나 건들지 마. 내 몸에 뭐가 있어요? 예수의 칼자국이 있어. 예수의 칼자국. 내 몸에 문신이 있어. 문신이 있어. 스티그마. 이 유명한 말이죠. 스티그마. 예수의 성흔, 거룩한 흔적. 이 예수의 흔적이 내 안에 있다. 건들지 마라. 너희가 나보고 사도니 아니니 그렇게 뭐 까불고 있는데 절대로 나를 건들지 마라. 나는 예수의 흔적, 예수의 피, 그 칼침이 나에게 있다. 이거죠. 여러분 저 건들지 마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리고 얼마나 의미심장했으면은 내 안에 십자가밖에 없고 그 십자가의 칼침이 내 안에 있다. 나를 건들지 마라도 화나게 만들지 마라. 복음 외에 보탤 거 없어. 예수 외에 뭘 보탤 건데. 그리고 그렇게 하고 그냥 18절에 간단하게 인사하고 마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진정한 순수 복음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딱 이겁니다. 그러니까 순수 복음은 죽음을 다해서라도 지키고 비본질적인 것은 충분히 자유하게 하라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얘기는 다시 말해서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지키고 순수 복음은 지키고 비본질적인 전통 같은 거 있죠. 비본질적인 제도, 비본질적인 어떤 이데올로기, 비본질적인 어떤 뭐 그 시대의 관념들 이런 것들은 자유롭게 상대화시키라 이거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게 왜 복음에 달라붙어서 복음을 왜 이렇게 멍해를 입히냐 이거죠. 그거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도 정말 본질이 뭔지를 모르고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거 많이 못 보세요? 교단 정치,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도 보면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 막 흥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정말 본질적인 것에는 다 타협하고 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복음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전혀 피아노가 여기 있다가 여기 가는 게 어때서요? 그리고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하든 주일 날 안식일로 하든 뭐가 중요한 거죠? 돼지고기를 먹건 소고기를 먹건 그게 뭐가 중요하자는 거죠. 그리고 행사를 5월 달에 하건 6월 달에 하건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그런데 사실 보면은 교회에서는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복음 가지고 싸우진 않죠. 그렇지 않나요? 밥을 먹을까 빵을 먹을까 갖고 싸우지.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는 순수 복음은 지키나 비본질적인 것들은 얼마든지 자유하게 하라. 이게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이 갈라디아 교회의 이단 문제는 구원론이었습니다. 구원론이고요. 다음 주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하는 문제는 종말론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이단에 가장 심각하게 건드는 교리는 구원론이고 그 다음에 종말론입니다. 다음 주에는 종말론 때문에 고통당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공부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